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자, 한 페이지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사자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은 펴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또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리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사자를 부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려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박군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오늘은 두루마리를 먹고 일어나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설명 보면 본장은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부가적으로 삽입된 부분이다. 7째 나팔을 향하는 점진적인 과도기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준비 과정이 묘사되어 있다. 이 나팔저항에서는 믿지 않은 자는 그들이 믿는 자를 핍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다. 이는 믿는 자들이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핍박하는 자를 벌해달라는 탄원의 응답으로 행해진다. 본장의 내용은 작은 책을 가진 힘센 천사가 등장하는 장면, 요한이 작은 책을 받아먹는 장면으로 나누어진다. 그랬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떠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랬습니다. 그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굴까요? 근데 그 힘센 구름을 입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입고 내려온다. 구름은 그냥 구름이 아니겠죠. 수증기가 아니라 영광의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천상의 존재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낼 때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천사나 그죠? 천사도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냥 하얀 비둘기가 날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주변에 영광이 있죠. 또 이 힘센 천사는 그리스도인가 가브리엘인가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 천사일 수도 있어요.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4장 3절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묘사한다. 거기에 또 무지개가 있는 거 보니까 상당히 위엄 있죠. 하나님을 잘 나타낸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면 혹은 구약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강한 하나님의 사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창세기 때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명이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자죠. 하나님을 배웠다 그랬어요. 기도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이게 그냥 천사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다고 내가 하나님 만나면 죽는데 하고 죽을까 걱정했죠. 안 죽는다. 여호와 샬롬.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그냥 일반 천사가 아니라 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니면 천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잘 나타내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속성을 잘 내줄 수 있는 천사, 강한 천사, 레벨 높은 천사라고도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얼굴이 해 같고라는 것은 해 같고, 예수님이 가르칠 때 많이 사용됐잖아요. 그죠? 해같이 빛나네. 뭐죠? 고 높은 보좌 저인이 앉으신 그 얼굴 영광의 강 그같이 빛나는 해같이 빛나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도 찬양을 받아야지만 예수님도 따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라 그랬죠. 그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예수님을 하늘에서 보니까 뭐라고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다. 신성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발이 불기둥 같으며, 불기둥. 그러니까 이 해 같다, 뭐 다 상징이죠. 또 보면 항상 그 모습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발이 불기둥 같다는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불기둥을 연상케 하는 것으로, 불기둥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그때 불기둥은 결국 뭐예요? 광야를 지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죠. 근데 이 천사 혹은 예수님이 발에 불기둥 같다 하는 것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어디에 이른다고요? 새하늘, 가나안,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면 결국은 꼬린점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구름, 하늘에서 무지개, 해, 불기둥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선자를 통해 전한 예언, 복음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언약의 신실함을 상기시키고 확신합니다. 구약에서도 구약의 목표는 다 이뤘잖아요. 그죠? 이런 상징을 통해서. 근데 영적으로 하늘에서 이런 표현한 것은 뭐예요? 신약에서 신약적으로 이제 실체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향한 약속들을 이루실 것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같이 있으면 시작.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그 왼발은 땅을 밟고. 작은 이 천사가 선지자 예수님이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 들고 있었어요. 두루마리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는 11장 16장에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안에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는 요한이 선지자 서명을 받은 것에 대한 상징적 설명일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에스겔 2장 9절 10절에서 나오는 두루마리를 연상케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먹으니 꿀같이 달았다 그랬어요. 근데 에스겔은 먹고 고하라, 전하라 하고 명령을, 책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작은 두루마리는 인봉되었지, 지금은 닫혀진, 인봉에서 펼쳐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아직,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야 돼요, 조금.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밟는다는 건 뭐예요? 원수를 밟으면 원수에 대한 지배를 하는 거죠. 통치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천사는 땅과 바다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와 주권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밟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땅과 바다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메시지가 온 세상 전체에 전파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죠. 이미 예수님은 땅에 대한 권세, 또 바다에 대한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13장 그 다음 보면 뭐가 또 나오냐면 땅과 바다에서 뭐가 기어 올라와요? 짐승이 올라오죠. 근데 짐승은 못 말릴 존재가 아니에요. 싸워봐야 아는 존재가 아니다. 그들에 대한 주권, 권세를 주님이 갖고 계신다. 밟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발 치워지면 아마 기어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님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과 바다의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3장 1절에는 한 짐승이 올라오고 11절에는 땅에서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온다. 주님은 이 짐승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겠죠. 가지고 계신다. 사자가 부르짖은 것까지 큰 소리로 3절 시작. 사자가 부르짖은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되. 그 사자 예수님인지 큰 소리로 외치는데 우레도 왕왕왕왕왕. 근데 왕왕이 아니겠지 뭐. 여러분, 우레라는 건 천둥 뭐죠? 우레 번쩍한 다음에 으르릉. 관악산에 가끔씩 천둥 번개가 치는데 그때 번쩍하고 나도 3초 있다가 여기서 들리는 거예요. 빛이 빠르죠. 빛이 먼저 보이고 소리는 1초에 뭐 잊어먹었다. 340m인가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소리는 좀 늦잖아요. 3초 후에 그릉 하는데 막 동네 개가 다 짖어. 무서워서. 애들도 울어. 무서워서. 근데 그 소리가 뭐라고요? 사자가 부르짖은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친다 그랬어요. 이때는 속삭이는 부드러운 음성이 아니라 심판을 말하고, 그죠? 공의를 말하기 때문에 큰 소리, 사자 같은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죠? 유다지파의 사자라고 5장에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어린 양을 껴안는 그런 선한 목자이지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지만 또 이렇게 사자 같은 면이 있어요.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리가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굉장히 위험이 있죠. 떨리죠. 자, 이 비유는 선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다. 이사야서의, 예레미야서의, 요엘서의, 아모스의, 즉 이 요한계시록도 동떨어진 그러한 예언서, 환상을 본 기록이 아니라 구약 선지서와 일맥상통하는 그 맥을 이어서 그 비슷한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예언서다라고 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2장 13절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용사가 지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해 그에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라. 하나님이 그 구약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물리칠 때 뭐라고요? 얘야 좀 나가주겠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용사같이 나가신대. 그죠? 우리 앞에서 주님이 용사같이 나가시고 전사같이 분발하여 크게 외쳐 크게 부르시며 소리 지르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한다는 걸 믿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자, 이 크게 하는 것은 뭐야? 큰 소리에 다 듣겠죠? 온 땅과 하늘과 바다와 모든 존재들이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있게 듣게 하라는 거예요. 우레소리 같다는 것은 시편 29편 3절에서 9절의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신비스러운 사역이 묘사될 우레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다. 구약의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심판할 때 우레소리가 났어요. 똑같이 신약에서 마지막 묵시문야라고 그러죠. 환상 본 그러한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그 개념을 똑같이 이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물 위에 계시는 거예요. 심판 때 구약에도 심판이 있었죠. 최후 심판 말고 그때 하나님은 이 땅에 계속 심판을 간혹 행하셨죠. 행하고 계시고 마지막 최후 심판 또 있겠지만 그때까지 다 모든 걸 다 뭐로 하느냐? 아니란 하나님이 또 간혹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물 위에, 물이 심판을 위해 사용했다면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그러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4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일곱 의뢰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들이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의뢰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임봉은 닫아 놓으라는 거죠. 닫아서 도장 꽉 찍어 놔라. 기록하지 말래. 예, 조금 더 있다가 이렇게 펼쳐질 거기 때문에 곧 나올 거예요. 지금 어느 때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장이죠. 여섯째. 일곱째 나팔째 가서는 다시 대접심판으로 들어가요. 그때 더 명백히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 말해야 될 때가 있고 좀 참았다가 나중에 말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미리 말했다가 자기가 마음에 두기가 너무 힘드니까 또 이렇게 손해가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말할 때도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4절에 했고요. 자,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무슨 내용이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했을까? 바울도 엄청난 계시를 받았지만 어떤 것은 다른 이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2장이 아니라 12장 같아요. 12장. 자, 우리는 많은 것을 이해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삼층천에 갔다 오는 것은 자기랑 안 거리고, 내가 삼층천 갔다 왔다 자랑한 것이 자랑하지 않았죠. 내가 삼층천에 갔다 온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자기의 말이 아닌 것처럼.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꿈인지 뭔지 천국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 합동치기 때문에 꿈 꿨다 환상 봤다 하면 다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꿈꾼 얘기입니다. 내가 꿈꾼 얘기예요. 그래서 약간 일어났더니 와이프가 막 일어나세요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좀 뒤에 덧붙여놔서 꿈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나 실제로 그분은 하늘나라 갔다 온 것 같아요. 근데 하늘나라 갔다 왔다 하면 신비주의자 잘못 막 이단서 이때까지 성신대학 교수 대학원장 다 했는데 김영삼 대통령 그 예배 인도한 사람이었다 그러고 하여튼 그 사람의 명성이 정말 성경주의적인 그러한 신학자로서 쓰임 받았는데 이런 천국 갔다 왔다 막 그러면 이 합동적 이런 보수적인 데서는 이단 시하니까 그 책을 썼는데 내가 못 봤어요. 예, 꿈 얘기 같이 이렇게 꾸며놨어요. 소설인 것 같이. 소설을 누가 이단이라고 그래요? 소설인데 이거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피하려고. 엄청난 계시를 사도 바울도 받았지만 내가 받았다? 자랑하지 않죠. 나는 그 삼층천에 갔다 온 사람은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가 될 때까지 너는 너만 알고 있어라 하는 것도, 그죠? 너만 알고 있어라 하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와 나의 비밀이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주님만 알고, 주님과 나만 알고 있는 거. 그 때가 안 됐으니까 그때 때가 돼서는 말해라 하는 것도 있으면 참 좋겠죠? 대답이 없네. 있으면 좋게 손 들어봅시다. 내가 먼저 제일 손 들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많은 것을 이해하는 것 같이 여기지만 사실 하늘의 것 중 많은 것을 아직 모르고 있고 신비의 영역 안에 남아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사실 다 몰라요. 다 모르는데 성경, 그죠? 하늘에 신비한 걸 아무리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것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기초적인 것은 우리 신앙에 관계된 것은 성경에 있지만 더 많은 것들이 천국 가면 알게 되고 또 새로운 거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무한하신. 또 어떤 사람은 옛날에 제가 미국 좀 왔다 갔다 하실 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자기의 박스 안에 가둬두지 말아라. 그래서 영어로 out of box. 박스에 좀 나와라.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박스에다 자기 박스에다 가둬놓고 그런 하나님으로만 믿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정할 수 있고 다 묘사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 이미 해놓으신 일도 다 알 수도 없고 다 가볼 수도 없어요. 여기서 아무 빛의 속도로 간다 그래도 뭐 어느 별은 뭐 몇만 년, 몇만 뭐 광년, 빛의 속도로 가도 몇만 년 동안 살아있을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가요? 가다가 그냥 늙어 죽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도 우주도 무한한 거예요. 헤아릴 수 없고 가볼 수도 없어요. 기껏 해봐도 은하계 별이 1000억 개니 2000억 개니, 근데 은하계 같은 별무리가 또 수없이 많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죠. 별만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하나님에 관한 건 우리가 일부 알 뿐입니다.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이겠죠? 내가 너 머리 꼭대기 위에 있다.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야, 그죠? 자, 5절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자, 손을 들고 그랬어요. 천사가 손을 들고입니다. 손을 드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맹세를 할 때 사용합니다. 아브라함도 손을 들고 맹세했습니다. 시작.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은 여호와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하나니 내게 속한 것은 한 실이나 한 신둠의 실인가? 이건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아브라함이 손을 들고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에서 하나님 자신이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 그의 원수에게 보복하시겠다고 엄숙하게 맹세한 것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시작.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느라. 손을 들고. 우리는 비슷한 게 있죠. 이렇게 뭐예요? 선서. 나나 있는다. 뭐 이렇게 선서하죠.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도 조금 비슷한 게 있어요. 하나님도 또 아브라함도 손을 들고 맹세한. 이 천사도 지금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 향해 오른손을 들고. 자, 해설 보겠습니다. 이는 곧 그 맹세의 말씀을 엄숙하고 중차대하게 여기고 거룩한 맹세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이 힘센 천사는 계시록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를 천사로 묘사한 적이 없으므로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 중 하나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묘사하는 부분이 이 천사가 그대로 묘사되어 있는 것 보아 하나님을 드러낸 천사, 그리고 혹 하나님 혹은 예수님으로 볼 수 있다. 여기 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그죠? 천사가 모세에게 천사가 나타났죠. 그지만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 그랬거든요. 구약에는 굉장히 그게 여러 군데 하나님의 천사라고 했다. 금방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라 그랬다 그래요. 시간 될 때 한번 찾아보시고요. 6절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리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맹세를 누구한테 한다고요? 맹세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한테 맹세한다는 거예요. 맹세했는데 그 할아버지 앞에 맹세했는데 내년에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필요가 없겠죠.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게 그죠? 그 맹세가 영원히 지속되겠죠. 또 창조하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 그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주의심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이 종말의 구속과 심판의 역사를 모든 영역에서 행하실 능력을 소유하시고 계신 분임을 강조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지연하지 아니하리라. 이 대답은 일곱째 나팔로 시작되는 일곱 대접의 대항을 통해 16장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화됨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 센 본격적인 심판은 일곱인 심판도 아니고 지금 일곱 나팔 재앙도 아니고 일곱 대접 심판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더 무섭겠죠? 대접이 부어질 때마다 센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재앙이 이 땅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분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선자들, 여기서 선자들은 구약과 신약 시대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시대를 초월해서 일관되게 종말을 포함한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셨다. 일곱째 나팔을 불려고 이는 종말이 일곱째 나팔을 불기 직전에 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즉 일곱째 나팔 소리의 날들의 그 기간 중에 천사가 소리를 낼 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성취될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일곱째 나팔로 마지막 일곱째 나팔 소리가 아니라 그때 대접이 시작돼요. 대접 심판이 시작되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계시되는 것이다. 다 이해되실 것입니다. 8절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두루마리를 가지래. 천사. 하늘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펴낸 두루마리를 가져라. 펴놓인 두루마리입니다. 그 말씀이 봉인되어 숨겨져 있지 않고 펴놓여 있었다. 그 말씀은 이미 사람들에게 나타난 복음의 비밀입니다. 온 세상하여 선포되어야 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봉된 말씀이 아니라 펴졌다는 것은 알려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말씀은 뭡니까? 이 요한이 전할 말씀은 바로 요한만 알고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도 알고 있고 다른 사도들도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도를 통해서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도 전했죠. 요한도 전하고 그러한 펴져 있는 두루마리 나한테만 주는 나만 알고 있는 나한테만 주는 그러한 두루마리가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니오시다 해야 돼. 그러므로 요한도 펴놓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이제 먹어야 됐어요. 그리고 선포해야 돼, 예언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 피고 있습니까? 아니 핸드폰 피고 있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9절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다 갖다 먹어버리라. 내 입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다 하거늘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천사에게 다가갔죠. 그 위험인 천사에게 다가가서 두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있는 데 주세요 했겠죠.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요? 그냥 갖고 다니거나 덮어놓고 잊지 말고 장롱 속에 넣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갖다 먹어버리라. 시작.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어요. 갖다 먹으래. 두루마리를 먹으면 좋겠죠? 그래서 옛날 여러분 시대 말고 옛날 정말 어려울 때는 막 사전을 영어서는 통째로 외운 사람 이런 사람 많았어요. 법전을 막 외운다든지 다 외운 다음에는 씹어 먹었어. 어떤 사람은 상징으로 좀. 근데 그건 아니고 제가 고등학교 때 성문 종합영어라는 그러한 참고서를 공부했는데 거기에 예문에 영어된 예문에 누가 쓴 아마 설화자 쓴 글에 그러니까 어떤 책은 뭐 맛만 보는 책이 있고 어떤 책은 무슨 어떻게 하는 책이고 그냥 어떤 책은 뭐 그저 삼키기만 하는 책도 있고 어떤 책은 먹어서 소화시켜야 될 책이 있다. 그래서 정말 비중이 있고 중요하고 정말 깊이 있는 책은 먹어서 자신에게로 소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표현을 한 그러한 아티클이죠. 그 글을 읽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좋은 글, 의미 있는 글도 이 철학자가 유명한 서양 철학자가 어떤 책은 그냥 슬쩍 그냥 오락으로 눈여기로 읽지 말고 그냥 식하고 먹지 말고
먹고 소화시켜라. 소화는 자기 것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런 책이 있다는 것이 기억나요. 하나님의 말씀 그보다 더하죠. 이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갖다 먹어버리래. 다 먹어서 안에 꿀꺽 들어가야 돼. 빨리 읽고 휙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먹어서 내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먹어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읽으면 또 안 돼요. 좀 이따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아버지 나한테 요한은 이런 말씀 메시지를 줬는데 나도 이 마지막 때 새로운 말씀, 기가 막힌 말씀, 뭐 신비한 말씀 쳐셔서 어디 가서 기도 40일 기도하고 그러지 마세요. 켜놓고 성경을 펴놓고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약간의 뭐 주석을 참조한다니 번역 영어 성경도 있거나 뭐 새 번역을 읽거나 여러 번역 이해 번역이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이해를 위해서 그런 참고는 조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걸 그렇게 이해만 하지 말고 그걸 먹어야 돼. 하나님 말씀 먹으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강남에 이런 사람 많대요. 좋은 유명한 목사님인데 설교 맛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오늘은 뭐죠? 신세계백화점 갔다. 내일은 롯데백화점 갔다. 다음 주는 또 어디 있어요? 현대백화점 갔다가 이런 사람 이 뜻이 아니면 음식 어디가 맛있대 하고 여기 맛보러 가고 저기가 맛있대 뭐가 맛있어 그 맛보러 다닌 사람이 있듯이 성경 말씀 혹은 설교 말씀은 맛보러 다닌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듣고 먹어서 안에 들여보내 소화시켜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죠. 육신대로 그대로 말씀대로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신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좀 있다가 조금 잊어먹어요. 아니면 더 나쁜 사람 여기 있다가 이렇게 나가요. 아니면 띵 하고 튀겨나간 사람도 있죠.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튀겨나는 사람이니까 소기에 경읽기 한번 들어보세요. 잘 통과해버린 사람, 잘 잊어버린 사람, 머리에 조금 남아있다가 이쯤 되면 다 잊어버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먹어서 안에 들이고 소화시켜서 그 말씀이 사랑으로 종로로 돌아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종로를 하게 되는 거. 이렇게 말씀이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죠. 말씀이 여러분 육신이 되고 삶이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삶이 되게 앞서서 시작. 이제는 그죠? 내가 그리스도 안 십자가 못 박혀나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혹은 말씀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말씀이니까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머리에 담아둬서 안 되고 먹어야 돼. 아멘. 근데 천사가 갖다 먹으라 그래서 9절에 근데 뭐라고 말하는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여기 10절에 다시 나옵니다. 10절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려움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배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는 쓰게 되더라. 그래서 일단 입으로 들어가야 되죠. 뭐가 떠나도 될까요?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나의 민가 믿음 기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달고 오묘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달고 오묘하게 듣습니까? 네, 건강한 사람이죠. 여러분 물이 단 사람이죠.
뭐 술이 달면 안 돼요. 물이 달아야 되고 밥이 달아야 돼. 건강한 사람은. 그러니까 반찬 별로 없어도 밥이 달아야 돼. 간장하고 비벼 먹어도 밥이 단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이 단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 아멘. 사람이 즐거워야 땡겨야 다시 또 보는 거, 또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뭐죠? 한약 그런 거 맨날 쓰기만 첨서부터 쓰면 어떻게 될까요? 별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처음에는 여기 보니까 그래서 갖다 먹으니까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꿀같이 달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달게 되시기 바라고요. 설교 말씀 들을 때 달게 되시기 바랍니다. 정상의 정상, 또 하나님의 뭔가 그 사람한테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그랬어요. 왜 또 먹은 배에서 쓸까요? 이것은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심판이잖아요. 일단 들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란 면에서는 달지만 우크라이나 같이 불이 내리고 어떤 심판이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내리니까 후에는 쓰게 될 수 있습니다. 심판과 진노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먹고 전하라 그랬으니 고하라 그랬으니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아무리 전하여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아프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달게 먹었지만 그 사람도 달게 받을 줄 알았더니 그런 거에서 거부한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쓴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들었죠?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주 예수 주님이 날 사랑을 계속 듣고 싶대. 그때 달게 들었나 봐. 계속 듣고 싶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는 거 얼마나 달게 들었는데,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 했더니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욕한 사람 있겠죠? 그 말씀이 쓰게 될 수 있어요. 너 나 믿어라. 그래서 또한 거룩하고 진리의 말씀이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지켜지지 않고 무시되는 모습, 그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한 사람들을 볼 때 쓴 마음으로 아파하고 울게 될 것이다. 그죠? 복음 얼마나 간단해.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생명이지만 그들에게는 바보같이, 빙신같이 그걸 믿었고 천국 가라고.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 너나 받아라.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누가 전도하고 구원을 받으라니까 구원? 너나 받으라. 난 안 받겠다 그러더라. 예수길도 그랬어요. 시작. 또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준 이 두루마리를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든 달기가 꿀 같더라. 창자까지 나는 소화된다는 뜻이죠. 예레미야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오니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 얻어 먹을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한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의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또 신비한 거 새로운 거 예언적인 말씀을 선지자가 받았는데 처음에는 들었지만 그 말씀이 심판에 관한 말씀,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 볼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내리는 거 볼 때는 아유 고소하다 그런 선지자는 없어요. 그죠?
우크라이나 저 죽어간 사람 보고 아이고 저것도 하나님 저것들이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심판받지? 고소합니다. 그런 사람 하면 되면 안 되죠? 마음 아파야 돼. 악한 것 때문에, 악인이 믿지 않은 것 때문에 멸망해도 우리는 마음 아파야 되겠죠? 하나님 잘 아십니다. 아이고, 속 시원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돼.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 참다가 기다리다가 또 좀 징계줄 수 있죠. 어려움이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냥 그것도 고바라 센통입니다. 센통이다 너. 하나님이 너 손봐준다 너. 아유 내가 저 속이 좀 후련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런 마음도 가져서는 안 되겠죠. 긍휼하게. 마음 아파야 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가? 일단 여러분이 그냥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하지 말고 기도와 함께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아무 때나 밥 먹으면 맛없죠? 어떤 사람 시간 돼서 또 운동하고 나서 먹더라고요. 산책 가서 하고 먹는다 그래요. 때가 돼서 먹어야 돼. 준비하고 먹어야 돼. 하여튼 하나님 말씀 먹을 때도 꼭 기도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혼자 읽을 때나 묵상할 때나 설교 말씀 들을 때 기도하고, 설교 주일날 때나 설교 말씀 들을 때 기도하고 온 사람이죠. 복된 사람이에요. 은혜가 더 됩니다. 응? 안 그러면 기도 하나도 안 하고,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목사님 나 깔라고 한다. 이렇게 할 거예요. 까도 맞습니다 해. 기도하고 온 사람은 나를 까니 아멘입니다. 하나 주님의 종아리 회초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 아멘입니까? 근데 삐딱해가지고 자기한테 한 것도 아닌데 자기라고 그러고 자기한테 했어도 막 시험 들어가지고 막 수근수근거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와서 기도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일날도 일찍 와야 돼. 기도할 시간 부랴부랴 항상 11시에 맞춰서 온다든지 넘어서 온다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은혜가 덜 돼요. 그래요. 제가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 때 이렇게 넉넉하게 10분 전 이렇게 맞춰서 겨우 왔어요. 10분 차가 막히면 어떻게 지각하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공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밀린 버스 안에서 무슨 생각해요? 그때는 10,000원 버스인데 오늘 수업 없다는 말 선생님이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했다니까요. 지각하는 준비 안 된 학생은 공부하기 효과가 떨어집니다. 기도한 그러한 성도들은 말씀의 은혜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는 동안에도 기도하세요. 딴 생각하지 말고. 응? 오는 동안에 여러분 대중교통 같은 타고 오죠. 기도하시고 조금 미쳐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아주 그 맛이 꿀 같아요. 끝내줘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시고 짧게라도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들으시고요. 또 하나님 여러분 스스로 묵상한다면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은 하가로서 반쯤 입을 열어 소리내어 반복하여 중얼거리다예요. 시작. 반쯤 입을 열어 소리내어 반복하며 중얼거리다예요. 중얼거리다는 말을 바꿀까요? 읊조리다. 그러면 소리내야 됩니다. 저도 막 여러 권의 참고 도서를 읽는데 급해서 시간이 없어요. 근데 막 눈으로 읽는 것 같아요. 내가 한 책은 여기까지 갖고 와서 소리내서 읽어서 영어로 된 거예요. 읽었어요. 많이 되게 들어오는 게 틀려. 많이 들어와 읽으면. 성경도 소리내서 읽으면 더 많이 들어옵니다. 하가가 뭐라고요? 반쯤 입을 열어 소리내어 반복하며 징얼거리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10장도 내가 또 보니 큰 소리 할 필요 목이 쉬니까 큰 소리 하지 마시고 내가 또 보니 힘센 천사가 이렇게 그리고 먹을 때 여러분 한 번 먹습니까? 한 번에 꼴딱 합니까? 개는 그렇더라고. 여러분 개 아니시죠? 여러분은 여러 번 씹죠? 몇 번 씹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너무 씹어. 30분 못 할까? 30분은 못 씹어요. 근데 적당히 필요한 만큼 씹어야 되겠죠? 씹어서 삼켜서 그리고 잘 씹어야 씹는 동안에 잘게 부서지기도 하고 치맥이 또 소화제라니까 치맥이 잘 섞여져서 그 역할을 다 하고 밑으로 내려보내서 이렇게 그때부터 잘 풀리죠. 그냥 막 꿀떡꿀떡 먹은 사람은
소화가 안 돼. 소화제 막 칼칼칼 먹어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자, 여러 번 씹듯이 또 소가 어떻게 해요? 단추. 소가 락 하고 다시 또 씹죠. 외액이 아니라 그건 위장이 아니라 그 주머니가 따로 있다 그러잖아요. 거기 넣었다가 또 심심할 때 꺼내서 또 씹어서. 맨 그냥 거친 풀이니까 또 씹어야 돼. 우린 부드러운 거 먹잖아요. 쌀, 뭐 밥, 부드러운 거 먹고 걔네들은 거친 거 먹어서 그런지 또 씹어서 냥냥냥냥 하니까 일반적으로 500kg 이상 되잖아. 살이 찌잖아. 그거 먹고도 잘 살잖아. 풀 먹고도. 자,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먹은 말씀.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자. 내 영혼 하나님 말씀을 먹자. 눈으로 지나가는 거 하지 마세요. 빨리 너무 급할 때 아주 특별할 때만 그렇게 하시고 소리 내시고 천천히 또박또박 해서 여러분 안에 먹듯이 확 삼키지 마시고 먹듯이 받아들이시고요. 또 여러분이 받은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될 때에도 은혜된 말씀은 팍 여러분 심령에 먹게 되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 어떤 말씀이 꽂혔다 그러잖아요. 어떤 말씀이 큰 은혜가 됐다. 그 말씀은 샥 그냥 샥 심령에 들어오게 돼요. 그 말씀, 그런 말씀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 누구나 은혜 받은 말씀이 있죠. 은혜 받은 말씀은 이 심령에 담겨져요. 여기 담기는 게 아니라 그럼 언제든지 꺼낼 수 있어요. 여기 담는 말씀은 조금 잊어먹고 있는 원고를 보고 해도 또 떠듬떠듬해요. 그러나 마음에 담긴, 마음에 넣어서 소화된 말씀은 언제든지 꺼낼 수 있어요. 그럼 언제든지 원고 없이도 꺼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하철에 원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하철이 답답하시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겠죠? 기본적인 말씀은 먹어서 소화시켜서 언제라도 꺼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환상으로 본 말씀, 음성으로 들은 말씀도 예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식으로 얻은 것은 예언할 수. 그렇지만 제일 바람직한 것은 뭘까요? 왜냐 환상을 봤다, 음성을 들었다면서 좀 틀린 사람, 일부 틀린 사람도 있잖아요. 마지막 때는 그런 사람도 더 많이 거짓 선자가 많다는 것은 잘못 들은 것 같고 판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그게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인지 모르고서 하나님께를 받았다면서 가르치잖아요. 그 때문에 제일 바람직한 건 뭘까요?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먹은 말씀을 여러분이 소화시켜서 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예언하는 법도 필요하죠. 더 좋은 것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소화시켜서 그거를 예언하게 하는 거.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그렇게 때를 따라 신구약에서 말씀을 잘 말씀을 양식을 잘 전하는 목사님들이 훌륭한 사역하죠. 응?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양들을 그 꼴을 먹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예언하는 것도 때로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것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보다는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 어떤 여자 목사님도 막 큰 국회 하는 것도 큐티 강조하고 말씀 강조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누구처럼 그런 특별한 예언, 성령으로 예언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예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깊이 틀리지 않게 100% 틀리다는 없었지만 상당히 안 틀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예언, 맨날 그런 예언하고 아버지 저 예언에서 많이 주세요. 응? 자 예언 주세요. 또 임파테이션 해주세요. 응? 여기다 해주세요. 여기다 해주세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 많았어요. 아가페도.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 양육하기보다는 말씀을 먹고 예언하는 사람을 지금 양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래 당신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런 예언보다 성경을 전하는 겁니다. 중요한 진리를 먹고 나서 전하는 게 더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예언해 당신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응? 그런 예언하면 안 되겠죠. 그런 할 필요 없어요. 응? 당신 저주가 많이 임했다. 이런 예언할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응? 조상의 저주 꽉 차 있습니다. 그런 예언해서 뭐해?
성경에 있는 진리를 예언해야지. 그러므로 여러분의 체험이 적어도 상관없어요. 신령 은사가 적어도 상관없어요. 이제부터 이 말씀을 먹고 예언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건 예언기도 받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잘 설명으로 들어서 구원받잖아요. 많은 사형리 간단한 걸 통해서 구원받고, 그죠? 예수 믿은 지 몇 달, 한 달, 두 달 돼도 은사도 없는 사람이 구원시키잖아요. 자기가 그 말씀으로 은혜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 토선하면 또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예언해야 됩니다. 받은 말씀, 들은 말씀, 먹은 말씀을 예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다 예언자예요. 다 예언자다 그러니까 뭐 사무엘처럼 뭐 요한처럼 보고서 뭐 듣고서 무대처럼 듣고서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예언이 아니라 성경 말씀,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에 담아서 소화시킨 다음에 다시 그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아멘. 11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박성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먹고 달지만 쓰지만 다시 또 뭐라고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11장부터 16장까지 이미 가르쳐준 말씀을 또 예언하는 거예요. 또 그때그때마다 또 다른 말씀 받아서 전하고 그때그때마다 다른 말씀 받아고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미 가르쳐준 말씀, 이미 계시해준 말씀은 받아먹고 그 말씀 전하면 된대요.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그 말씀을 전하면 돼요. 다만 많은 말씀을 알지만 그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는 기도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인도하심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이미 먹은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래 누구한테 갈 때나 신방할 때 어떤 때 준비 못할 때가 있대요. 준비할 때가 많지만 혹시 말씀이 안 떠올랐지만 특별한 못 들어본 말씀을 가서 받아서 그 사람한테 신방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내가 받은 말씀 중에 하나님이 요거하면 제일 적합하다. 기도하면 그 말씀을 하게끔 떠올리게 해줘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잘 먹으시기 바랍니다. 냉장고에 꽉꽉 채워놨잖아요. 하나님께서 냉장고 2개, 3개 사놓고 꽉 채워놔. 갖다 먹어라. 근데 또 뭐 하나님 뭐 딴 거 주세요. 또 뭐 냉장고 3개 놔두고 딴 거 뭐 특별한 거 먹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말씀이 쓰다 할지라도 예언해야 됩니다. 문제는 또 뭐냐면 당신이 잘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 전하기 좋은데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이 바다와 땅을 밟고선 천사에 의해서 전해지고 요한의 증거를 통하여 선포될 예언의 말씀이 장차 되어질 사건과 종말된 구체적인 계시이며 이 예언의 대상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전 인류에 시사합니다. 요한의 예언은 민족적, 지리적, 인종적, 사회적 구분 없이 전 인류에게 전파되어야 된다. 이스라엘은 자기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사실 이스라엘에게 많이 했지만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뭐 땅끝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 때도 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는지 않고 전 인류, 전 민족에게 예언해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물론 요한은 딴 나라에 많이 갔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 글을 그 7교회 자체가 터키 지역에 지금 터키 지역에 있잖아요, 그죠? 다른 나라의 교회를 향해서 예언했고요. 그 또 이 기록을 통해서 또 그 사람들이 또 전달하면 되겠죠. 자, 특히 요한을 회개하던 자들에게 이 말씀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새 이스라엘 교회에 대해서 예언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과 타협하고 있잖아요. 또 더 믿을까, 그만 돌아갈까, 유대교로 돌아갈까, 구약신앙 돌아갈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이스라엘에게 또 새 이스라엘 믿는 자 이방인이라도 이런 사람에게도 예언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들에게, 즉 우리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예언하고 믿는, 흔들리는 이런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우리도 예언해야 합니다. 그냥 먹고서 소화시키고 그 말씀을 예언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 예언자가 될 수 있고 이 성경 말씀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빌드업, 세워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아멘. 전 말씀 마쳤습니다. 자, 우리 아까 하다 못했던 달고 오면 말씀은 단 것만 하면 안 되는데 뒤에 쓰다 그랬는데 쓰다는 얘기 없죠. 뒤에 그냥 일단 달다 그래야 먹으니까 달고 오면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엎어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그 고목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최근에 나온 말씀에 관한 게 있었는데 잊어먹었네요. 여기서 불렀었던 노래인데 기억나고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시네요.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지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에서 주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시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시게 내 말을 들으시어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에서 주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에서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에서 주신 사랑 이 세상 헛된 말 날 미혹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에 빛나는 것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인생에 듣던 말씀 평생 말씀 주에서 주신 사랑 들려주시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그 이로 할까요? 그러면 이로 하나 뒤로 하나 모르겠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주님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갑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주님 하면서 나갑시다. 주님 앞에 여기에 계신 우리를 만나길 원하신, 우리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주님, 여기서 우리를 기다려준 주님, 여기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는 주님,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을 이 시간 여기서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5분 정도를 갖고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교제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바랍니다. 마지막 주의 아름다운 저서 주의 아름다운 저서
주의 깊은 내 성부 주 사랑 나 새롭게 나는 주께서 겠네 내 마음과 찬양해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내 모든 것 다 주만 따르리 주의 아름다운 처소 간절히 따라갑니다 주의 깊은 내 성구 주 사랑 나 새롭게 나는 주께서 내 마음 나 찬양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내 모든 것 주마다 마지막은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내 모든 것 다 주만 따르리 아멘. 여러분 가셔도 되고 계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